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까? 남편은 남편 자기 뜻대로 해서 그것을 맞추어 주는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내를 맞추어 주는 가정이 행복합니까? 또 자녀들을 잘 양육, 자녀들 뜻대로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과 같은 가정, 또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라고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의 뜻대로, 아내의 뜻대로, 자녀의 뜻대로 하는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직장에서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팔리시를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 주고 또 서로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직장이 될 때 그 직장이 가장 행복하고 또 그 직장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회사나 이렇게 도우려고 할 때 그 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직장,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직장이 될 때 그 직장이 가장 행복한 직장, 하나님 뜻에 맞는 직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이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지역사회를 이루고 그런 온 천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는 것,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됨으로 해서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또 우리가 이 뭐 선교 온 이 세상도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 안에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온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지체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몸은 머리의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 예언 중에 다니엘서 그 7장 13절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항상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도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다니엘서, 이사야서 유대인들이 정말 1.1핵도 틀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강한 자, 정말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의미하는데 그가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권능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 말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오리까, 여기에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이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안이란 말은 이 가운데 이런 말도 있고 또 이 마음속 이런 말도 있고 또 가까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대답은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너희 가까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엉뚱한 답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흔히 뭐 말꼬리를 잡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 질문하는 그 뜻을,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은 정확한 것이죠.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그 심판을 누가 하실 것이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들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것은 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5장 17절로 21절까지 보면은 내 말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것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그런 너희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또 거절하는 것,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좀 어려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이렇게 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 또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지만은 너무나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기준에는 아무도 정말 합당한 자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자, 가까이 온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그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은 이 사단 마귀에 지금까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우리 이 세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나 자신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또 그 24절로 보면은 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초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재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바로 그냥 정말 없애시지 않으시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고 선교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초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소유한 우리는 그 재림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4시간에 배웠지만은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 또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은 어디에,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그 백성들은 우리들 같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대답이, 그 영토가 어디에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 영토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이 교회도 영토예요. 선교지도 영토.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라야 되지. 이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그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되어야만 이 교회도 그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내 주인이 내가 된 사람은 그 영토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였다가 하나님이었다가 또 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사단 마귀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됐다가 사람도 나도 됐다가 물질도 됐다가 또 자녀도 됐다가 이런 사람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더 악하다. 우상 숭배. 자,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 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는 여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새 힘을 얻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정한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장막을 만들라 했을 때 그 장막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제 그것은 구약시대 때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버리셨어요. 그 정말 너희들 이 드리는 제사, 성전 다 정말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시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이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귐, 이것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영생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사귀는 것,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사귀는 것, 이것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느니라. 독차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그래서 이 형제와 함께 정말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언제 오느냐?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마음이 지성소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그 죄가 없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 주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또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예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것은 우리 실제의 시간.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나이가 33살에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그 3년밖에 공생애를 안 사셨지만은 다 이루었다.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 표현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현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는 지옥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지옥. 그 가운데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항상 현재인 분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멸한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묶여있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간 속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에 휩싸이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런 사단마귀의 종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보존하여 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 마음이 정말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마음 속에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납니까? 우리 그래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 하는 신앙.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신앙. 천국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는 그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해요.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영원한 영생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뜻대로 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끼리도 아름다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세상 영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